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덮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0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후서에 개진되는 건덕의 복음,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건덕을 위한 화해의 말씀을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건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고 세워가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갈 주제인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갈 고린도 후서 전반부에 나타난 건덕을 위한 화해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가장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주제가 바로 이 화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세상이 참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것이든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지만 우리 이 땅에 절실하게 복음을 복음답게 깨달아가게 되는 데에서 필요한 주제가 화해라는 주제입니다. 화해는 옛사람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옛 자아로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주제이고 이것이야말로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그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화해케 하시려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이 땅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받게 되는 이 화해의 메시지처럼 우리들에게는 소중하고 놀라운 주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서 표현대로 말하면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의 메시지가 이 땅에 내리꽂히는 이 에스겔서 그 표현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악의 웅덩이 속에 들어오셔서 스스로가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 그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그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것처럼 놀랍고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런 하늘 길이 열린 사람에게 이제 인간과 인간 간의 마음이 넓혀지는 자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해를 촉구하는 권고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 이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 위대한 주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 죄악의 웅덩이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런 길을 예수가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예수를 보내어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를 하나 되게 화목되게 그래 하시면 그 다음에 마음이 넓혀진다는 겁니다. 순서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6장부터 전개하는 오늘 6장 거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갈 터인데 6장 내용 6장에서 1절로 18절에 마음을 넓히라고 권고하는 이 복음에 근거한 권고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므로 이후의 내용 이런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이런 그 권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 권고 내용은 앞에 복음의 무궁한 능력과 그것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고린도서 후서의 말씀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생들, 그것처럼 비참하고 어리석고 무모한 인생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겠다라든가 자기 가치를 실현하겠다라든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증명을 하겠다는 것처럼 헛된 일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세상에서는 빛과 번쩍 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삶이다 하는 걸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이제 하늘길이 열리고 하늘 보호자의 뜻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이 구약 시대로 말하면 제사장들이 양을 한 마리 잡아가서 피를 받아내고 이 양을 완전히 도살하는 거죠. 도살할 양처럼 예수님이 끌려갔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미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 외에 하나님과 화목될 길이 없는 거죠. 그게 성전입니다. 구약에.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다윗 왕국이 큰 나라라면 그 핵심의 중심부에 성전이 딱 놓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공부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여시면 자기를 중심으로 해 살아가던 삶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를 깨닫고 또 자기를 위해 살 이유도 없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해주셨으니까 최고의 인생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인생관이 정립이 되는 거죠. 맞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건 그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참으로 가치롭고 복된 인생이 되었구나를 깨닫게 되면 이런 말이죠. 지난 시간 그 내용을 하나만 우리가 보고 지나가죠. 그래야 우리 복습이 되시겠는데 지난 시간 5장 15절입니다. 그가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했지 않았어요? 예수가 죽으심은 이 바로 화목의 길을 열어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화해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이 되면은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살 이유가 없어진 사람입니다. 자기 욕망을 실현한다든가 자기 가치를 입증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절절 맨다든가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히 삶의 혁명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하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네요. 그럼 더 이상 이 복된 인생을 이것 외에 설명할 길이 없네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바울은 이걸 이론적으로 머릿속에서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실제 이걸 확정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사라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뭘 보면 아느냐 하면은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갈 때 바울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까? 자기 의를 증명하려고 살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쫓아갔다가 예수를 만나 으악 이렇게 된 거죠. 나란 존재가 죄 덩어리였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화목의 길이 열렸구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그 길이 열린 이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산다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룩한 가치를 획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세상은 전부 이렇게 진보파, 보수파, 우리 정치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은 이 세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인데 거룩인데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세상에 던져놓으면 언제나 이렇게 대립 구도가 생깁니다. 대립적인, 이게 세상에서 자기들이 이걸 선이고 이걸 악이다. 이쪽에서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이렇게 서로 규정을 해요. 서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죄악의 구조를 벗어나게 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우리를 여기서 일로 옮겨버린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선과 악을 규정을 했던 삶 속에서 나가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멸해버렸으니까 예수와 함께 부활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사나 죽으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내 삶의 가치를 찾는 이런 삶으로 이렇게 옮겨버렸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거기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6장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마음을 넓히는 것이 참 복된 삶이다 하는 그 주제를 그 5장 내용의 복음, 화목해 하는 복음의 연결선상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일이구나. 마음이 넓어지면 그 화해가 된단 말이죠. 자, 보십시다. 그래서 6장 1절로 10절 이제 봉독드린 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며 복음의 참 일꾼임을 자처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우리가 미물 같은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것 자체도 굉장히 놀랍게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미물을 써갖고 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어요? 당신이 그냥 척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삼아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거 뭐 기가 막힌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비서실장도 세우고 또 누구 세웁니까? 또 누구 세웠는데? 민정수석도 세우고 뭐 이렇게 지금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그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일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하고 쉽게 말해서 가장 신뢰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리에 불러가면은 그 사람은 엄청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거죠. 이 일국의 대통령이 나를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불러줬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세상의 모든 있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작은 그림자입니다. 작은 모형적 사건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영적인 눈에 이렇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대통령이 되시는 이 진짜 나라, 이런 나라가 안 보이니까 그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기 분리에 간 사람은 엄청 좋겠다, 이런 거라든가,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엄청 좋은가 봐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좀 좋겠지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면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에서 하는 정치와 모든 일꾼을 선정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려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은 진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한 자존감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장관을 세운다든가 이런 걸 부러워할 일이 아니고, 장관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작은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전가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대체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를 픽업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과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함께 일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봤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잔해하려고 달려갔던 그 사악한 아주 강팍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바울을 사로잡아 주시고 바울을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이것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은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누리면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교회 와서 다 그런 어떤 일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도 하나님 맡겨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런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때 하나님의 은혜 하는 건 굉장히 포괄적 개념인데 하나님 은혜는 선물 아닙니까? 원래 뜻이 카리스마, 카리스 하는 것이 하나님 그냥 그저 베풀어 주는 건데 그건 오늘 이 본문에서는 5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해 하는 직책, 화목의 사건을 지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고 화목도 하나님의 은혜고 뭐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5장의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 후서의 이 전반부의 주제인 화목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 은혜를 이제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걸 참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2절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거 옛날에 뭐 부흥회할 때 많이 부흥사들이 써먹는 건데 써먹으라고 이런 본문을 써놓은 게 아니고 최고의 그 은혜, 최고의 구원이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게 최고의 그 은혜라는 겁니다. 그걸 그때가 예수를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가 이미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열어버렸으니까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구원의 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그런 그 화목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는데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자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거는 화목해 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에서 어떤 뭐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매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모든 일에 바울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여기서 자천, 스스로 청구한다는 건데 자천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도 않는데 무슨 자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전제되어 있고, 항상 성경은 어떤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설명되는 거니까 그 하나님 불러주시니까 그게 너무도 감격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이 된 거죠. 자천하게 된 거죠. 하천하여. 첫째, 하나님의 일꾼이 감당하게 될 하나님의 선물은 첫째가 많이 견디는 것. 이렇게 있습니다. 참 이것도 묘한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으면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그 어떤 장관이라는 직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먼저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이 많이 견디는 것,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어디서 나온 메시지입니까? 많이 견디는 것? 어디하고 연결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그렇게 딱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등등등등등등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다는 거, 그렇게 그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되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무슨 감상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무슨 감성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공의의 법칙으로 그냥 우리의 죄값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은 누가 그 앞에 견디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세우는 게 많이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름지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많이 견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여잡는 일. 그래서 많이 견딘다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격이 고상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견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라면 유교 공자 맹자가 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도덕적 인격성을 많이 말해주니까. 많이 견딘다는 건 어려움이 폭풍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잘 견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견딘다. 이게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견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럼 내가 잘 견디면 잘 견디고 나서 자기 자랑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 견뎠다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잘 견딘다 하는 것은 내가 잘 견딘다가 아니라 인격이 아주 단단해서 잘 견디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잘 견디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힘든 일이 오면 누구나 아각소리 나고 다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기 때문에 그 사랑의 줄을 굳게 부여잡고 견디는 거죠. 그래야 견디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도덕적 인격성으로 보면 정말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굳이 말한다면 계시적 인격성. 하나님께서 정말 화해의 복음을 주셨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원수의 관계를 십자가로 당신이 멸해버리시고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딱 서면 우리는 죽는 건데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철폐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을 주셔도 환난을 주셔도 이 사랑의 고리를 꼭 부여잡게 됐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견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말씀의 소중함, 그 언약 성취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걸 잊어버리면 견딜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부착하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 그렇게 많이 견디게 할 뿐 아니라 환난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으로 부름받으면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죠. 당연히 폭풍 같은 환난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환난이 많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단련을 시켜 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사회에서도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렇게 성취해 가고 어떤 일을 해 나가는 사람,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사업을 처음 시작했더니까 성성장구 잘 됐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 세상 말로 말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었고 실패를 많이 겪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무언가 되게 했다. 다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의 일꾼은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라는 게 필수 과목입니다. 두 번째, 궁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궁핍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그 당시에 자기의 배경으로 보면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내들인 공예의 정회원으로 이쯤 되면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 기독권을 충분히 누릴 만한 사람이지만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왜? 뭐 그것이 나빠서 털어버린 게 아니라 워낙 좋은 게 생겼기 때문에 너무 좋은 가치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쪽에 부착이 됐고 나머지는 있으나 마나 이렇게 된 거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부귀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내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궁핍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고난과 다 같은 말이죠. 5절에는 더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매맞음과 우리는 뭐 예수 믿는다고 이 시대는 매맞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없잖아요. 그만큼 바울의 이 초대 교회 바울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서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치렀습니다. 갇힘과 옥에 갇힌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옥에 갇혀까지 그렇게 연단하셨다. 난동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대적자들이 죽음의 결사대를 만들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고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난동을 피우고 그랬습니다.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잠도 편안하게 그렇게 잘 자기 어려울 때가 있었다. 참 이게 너무 이렇게 현실감 있는 바울의 고난의 그 스토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먹지 못하며 쫓겨나면서 먹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응당 겪어야 되는 일들이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고난의 세월을 담담하게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런 환경은 참 하나님께서 어려운 지경으로 인도했는데 깨끗함,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그런 깨끗한 신앙의 삶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지식과 뭐 이런 와중에 무슨 지식을 논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아까 보니 우리 그 예전도에 잠시만 우리 집단 신방을 지금 점심시간에 하는데 지식 많이 그러는데 진짜 지식이 뭘까 하는 거죠. 예.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 지식을 우리가 터득하는 뭐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니까 진짜 지식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런 삶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 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본문이. 그렇잖아요? 그냥 지식이 이론적인 지식, 뭐 자기 삶과 관계도 없는 그런 달달달달 애우는 그런 많은 지식이 진짜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에 관한 확실한 지식이 사도 바울의 이 환난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지식이 있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 진짜 생명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오래 참음과 또 나오네요. 그리고 자비함과 이 자비함이라는 게 얼마나 풍성하고 따뜻한 겁니까? 자비함, 지체들을 돌아보는 자비함.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화가 이 어려움 속에 함께 있었네요. 바울에게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거 베드로 사도도 정확하게 이걸 적시해서 그대로 씁니다. 요 단어 그대로. 그냥 거짓이 있는 사랑도 있다는 겁니다. 위선적인 사랑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는. 그러나 복음의 감동을 받고 진리의 깨달음을 얻으면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마음이 우러나서 사랑하고 또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랑했던 그 자체가 너무도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게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거짓 있는 사랑과 대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힘 이건 거죠. 그래야 이 앞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이거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쓰여지는 건 의의 병기로 쓰인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피아노가 있다 칩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김경 목사가 저나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예? 예, 쇼팽의 그 환상곡이 안 나오는 거죠. 저 피아노는 동일한 피아노예요. 근데 피아노 뭐 잘 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요새 중국에 뭐 랑랑인지 뭔가 내가 누구한테 받았는데 내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맞죠? 뭐 중국 피아니스트 있잖아요. 지금 음악의 천재적인 그 피아니스트 이름이 뭐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예? 랑랑인가 뭐 있어요. 지금 중국 사람인데 엄청 피아노를 잘 친답니다. 유튜브에 엄청 많이 올라왔다 그래요. 그 사람이 저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뚱땅뚱땅 그러지 않겠죠? 어마어마한 선율이 나오겠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우리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가 막힌 뭐 랑랑인지 그 피아노 그 교향곡이 뭔가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불의의 병기다 딱 맞게 나와버리면은 사단의 권세에다 딱 맞게 나와버리면 그때부터는 아주 탁한 소리, 음이 깨지는 소리, 아주 듣기가 어려운 그런 소리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붙들었느냐. 하나님이 다 주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서 그렇게 의의 병기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딱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의의 도구로 쓰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의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쓰여지겠죠. 너무도 영광스러운 도구로. 하나님이 딱 우리를 안 붙들면 불의의 도구에 딱 맞게 나버리면은 형편없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쓰지 아니하시고 의의 병기로 이렇게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오후 시간 하나님 말씀, 이 의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건 하나님 우리를 의의 병기로 쓰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소리. 음악을 잘 모르시는지 이렇게 표정이 음악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음악 좋은 음악을 들으면 너무도 마음이 해피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오늘 본문의 대로 의의 무기를 우리가 좌우에 갖도록 그렇게 하시면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써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속회에도 잠깐 나가서 교제하고 우리 진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 어려웠던 시간들의 이유를 우리가 확정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임했구나. 우리한테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구나.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으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참 좋은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무기를 우리에 주셔서 자꾸 의로운 진리로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정이 떨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고 그렇잖아요. 교회에 와서 그걸 못 누리면은 천국은 천국 가야 한다면서 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천국은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부터 맛을 보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그렇잖아요. 그 맛을 본 사람이 그걸 소망도 하니까요. 음식점에 가서 어떤 좋은 음식점을 자꾸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겁니까? 맛을 본 사람이, 맛을 안 본 사람은 가려고 하겠어요, 저 음식점이 참 맛있으니까 가자, 이래도 그 맛을 안 본 사람은 별로 땡기질 않아요. 근데 한 번 가서 엄청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왔단 말이죠. 그 맛있는 음식 먹으면 누가 밟힙니까, 눈에? 애새끼, 혹은 마누라, 이렇게 이제 밟히는 거죠.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같이 왔으면 좋겠네. 우리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은 우리 같이, 천국이 참 좋은 거야.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을 해서 느끼면 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잘 이겨내가는 거죠. 8절 봅시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래 했으며. 그러니까 바울은 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욕됨도 많이 겪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하나님을 택한 백성에게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출생시킬 때 분인날을 통해서 엄청 고통을 줬지 않습니까? 그 고통은 하나님의 찬송을 만들어내는 요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찬송이 겸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언제나. 그걸 우리가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악한 이름과 참 저주받은 것 같은 아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지만 아름다운 이름으로 함께 겸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는 그러면서 바울을 포함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진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얼핏 보면은 마치 속이는 자 같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또 혹은 아직 신앙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우리 천국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새 땅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 땅에 가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희구하고 바랬던 완전태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 그렇게 말하면은 그에 대한 믿음의 확실한 확증이 없으면 또 속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칼 막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는 민중의 뭐라고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민중의 아편이다. 자꾸 오늘날 이 현 시대의 어려움을 마취시키려고 아편을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아편을 맞아봤어야지. 아편이라는 게 엄청 고통스러울 때 아편을 놓으면 잠시 그게 중독적으로 아주 이렇게 해피한 아주 좋은 느낌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번 맞고 나서 또 힘이 떨어지면 또 아편이 생각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아편을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편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기독권자들이 민중들을 다루기 위해서 적당하게 한 번씩 아편을 놓는다는 거죠. 너 그냥 살아. 괜찮아. 아편 맞고 그냥 잠깐 해피하게 누려. 그렇게 해서 이 기독권자들이 이 민중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독교를 그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인 거죠. 예. 그 막스의 기독교 비판은 정말 19세기, 20세기, 21세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격동을 시켰는데 그것처럼 거짓말이 없는 거죠. 우리는 아편 맞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확실하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도전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고 마치 뭐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자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게 진짜다. 하나님 나라는 진짜 있다. 이렇게 해주는 건다는 거죠.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참 바울은 원래는 인간적으로 좀 유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지만 완전히 무명하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바울은 참 그 유명 한번 써볼까요? 이 무명, 유명. 이름이, 이게 아니고. 이름 명자니까. 이거, 이름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건 유명한 거는 이름이 있는 거니까. 이 명자는 동양 철학에서는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명분이라든가, 이 명분은 결국 사람은 그 명분 때문에 살고 자기 이름 하나, 뭐 호랑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그 이름을 남긴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결국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은 자기 이름 하나를 남기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설악산 가면 그 바위에다 이름 써놓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름 써놓고 어디다 이름 써놓고 그래서 그 이름이 길이 이렇게 이 땅에 남아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 이름 하나를 내기 위해서 한평생 우리가 고생하는지도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러나 바울은 예수 때문에 자기가 세상적으로 유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지만은 그걸 훌훌 털어버렸고 고난의 길로 선교의 길로 그렇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한테는 무명한 자 같으나 뭐라고 했습니까? 유명한 자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알아주는 것처럼 세상에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겠냐는 거죠. 우리 이름이 어디다 기록됐다 그래요?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다가 김 아무개 이 아무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잘 안 믿어지는가 봐요. 그 천국에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무명해도 그게 우리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 말씀 운동을 안 알아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신학적인 진리, 이 언약의 복음에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우리는 또 그걸 바라기도 합니다. 딴 것으로 복음이 전파. 또 실제로 또 그렇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시는 만큼 될 거고 또 서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열광을 안 해줘도 바울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유명한 자요. 이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복음 안에서 이름이 있는 거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바울이 참 죽은 자처럼 여리저리 쫓겨다니고 했지만은 진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게 바울이 긍지가 넘칩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매일 매를 맞는 것처럼 이리저리 쫓겨도 다니고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잠시 겪는 고난일 뿐이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표현이 얼마나 깊은 표현입니까? 이때 근심하는 자 하는 건 세상 근심에 찌들린 게 아니고 바울이 어느 다른 본문에서 내가 늘 마음에 눌린 게 있는데
내가 교회를 근심한다. 교회를 늘 생각하느라고 마음이 눌린 바가 있다. 이런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 사용을 해요. 그걸 우리가 실감나게 이해하려면 우리 부모 심정을 이해하면 딱 되는 겁니다. 자식이 커도 부모는 늘 자식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괜히 염려가 되고 늘 관심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 안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뭐 어디를 가도 또 무엇을 해도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자녀에 대한 사랑에 근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나이가 연세가 우리 자꾸 이렇게 든다는 거는 그 사랑의 근심으로 마음이 가득 찬 겁니다. 그때 근심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참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회복되기를 늘 우리 장모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가 지난 세월 많이 아팠기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교회가 좀 잘 회복되기를.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성도님들이 이래저래 교회가 회복세를 타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이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안정돼 가면 틀림없이 이 말씀을 듣기로 작정된 사람들 하나님 불러주시겠죠. 그게 그 사랑의 근심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인 룰루랄라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게 진짜 그 항상 기쁨이 있는 자라, 잔잔한 내면에. 그게 참 성숙한 거겠죠. 성숙한.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 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또 저 성도가 진리 위에 잘 서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그 사람한테 좋은 겁니다, 사실은. 물론 그 사랑의 염려를 받는 사람도 물론 좋겠지만 이미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벌써 천국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욕망에 시달리면 가지고도 다 가지려고 막 그저 길을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에 훈훈하고 따뜻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뭐 이게 누가 이런 사람이냐 말이죠. 이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는 같으나 실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 보내줘서 하나님과 화평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기업을 확실하게 믿고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지만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분명히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은 가난한 자 같으나 바울의 지금 자기 표현입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이렇게 부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많이 부유하게.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는 뭐 세상에서 뭐 많은 걸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건물이 뭐 하나 있고 저기 뭐 있다 쳐도. 아니, 세상 나가면 뭐 빌딩이 뭐, 롯데 안 가보셨나요? 롯데. 크게 진, 롯데 몇 층입니까? 100 몇 층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 학구방도 안 되는 거죠, 이거야.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부유하지 않냐는 거죠. 아니, 우리는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풍요한 사랑, 지금 죽어도 다음이 없다고 하는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같으나 예수를 가진 자, 이런 뜻 아닙니까? 예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한 손에 다 거머쥐고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다야 잠잠하라면 잠잠해지고 죽은 자를 적석에서 일으키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신 우리 성도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지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버렸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때부터 인간은 이제 고갈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게 고갈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하면 관계도 단절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 지체 간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오늘 권사님 표현대로 이게 산소통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죠. 정상적인 교회는.
세상에 막 그 희박한 산소가 희박해서 미세먼지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죄악에 우리가 삶에 뒹굴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주일날 이렇게 되면은 주일이 그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성도들과 그 말씀을 공감하는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이것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있지. 이런 말들을 어디 가서 공감을 하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마음이 통하는 한 친구만 있어도 자살 안 한다는 거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던진답니다. 죽기 전에. 아니, 난 죽고 싶다 해서 바로 죽는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연구에 따르면,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죽고 싶다, 진짜 난 자살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이미 그 전에 누구한테 던진답니다. 친구한테 던질 수도 있고, 가족한테 던질 수도 있고, 이렇게 이미 메시지를 던진답니다. 날 좀 붙들어줘. 날 좀 살려줘.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메아리가 오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지체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미 교통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화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화목이라는 건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거 아니에요. 아담 안에 우리가 들어있었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우리가 다 못 박은 인생들 아닙니까? 그게 지멋대로 사는 거죠. 지멋대로 살면 저게 자유고 그게 행복인 줄 알지만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하늘과 화목이 되면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참 하늘 기업을 소유한 하늘의 천국을 선물로 받아들인 사도 바울의 이 넘치는 확신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바울은 모든 걸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누릴 수 있는 권세들을 그걸 잃어버리고 고난의 길로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이러니까. 그러나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자의식을 가진 게 아니라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이렇게 자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울에게만 준 확신이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도 감동을 하시고 우리도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 깨달으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무명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날 알아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우리 공명을 해줘. 이것처럼 우리는 그 기쁨과 가치로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오늘 이 본문의 그 표현은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풍요하고 넉넉하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가치로 무장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그 의미, 그 복음적 깨달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11절 읽고 끝내죠. 11절에 12절. 고린도인들이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 오늘 앞부분에서는 요 마음을 넓히라고 하기 전에는 이렇게 화목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닫는 사람이 참 천국을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누리고 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자 같이 않으나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오후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것처럼 위대한 혁명은 없어요. 그러고 나니 마음이 넓히라는 거예요. 그런 근거에서 우리가 부자라야 이렇게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부자 말이죠. 생명의 말씀을 넉넉히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전파가 그쪽으로 되는 거죠. 이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귀결이죠.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게 사람 마음처럼 영을 딴 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 마음처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시죠?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지금부터 마음을 기쁘게 가져야 되겠다. 지금 시작! 이렇게 한다고 기쁘게 됩니까? 지금부터 내가, 마음에 괴로워야 되겠다. 괴로움 시작. 이렇게 한다고 괴로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처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없습니다. 이 말이 어려운가 봐요. 우리 마음처럼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럼 결국 마음을 누가 쥐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과정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 이런 복음을, 화목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다 우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천국을 우리가 간단 말이죠. 나중에.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마음이 넉넉해지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의 지금 표현이 그 바늘 하나도 세울 수 없는 그 좁은 마음을 억지로 넓히라는 게 아니고 안 넓혀져요 죽어도.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넉넉하게 되고 내 마음이 넉넉해지니 옆에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럴 수 있었다. 그럴 수 있었어.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었겠네. 참 안 됐네. 참 불쌍하네. 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대한 복음을 깨달으면 이 복음을 누림이 넉넉해질 건데 이런 이해와 용납과 넉넉함과 그 영혼을 위한 기도와 우리 이 시간 마치면 오늘 지체 회복 선교 우리 사업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한답니다. 그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가 상처를 받고 너무 힘들면은 옆에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공급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재확인하고 넉넉해지면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죽하면 세상에 이 천국의 모형인 산소통 같은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우리들이 참 복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복음이 참 승리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좁아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혀주시고 교회가 참으로 진리 반석 위에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저희들이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